사도행전 6장 우리 1절 말씀부터 7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콜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본문 말씀은 교회 직분의 탄생 배경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온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죠.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탄생되어져요. 그러면서 초대 예루살렘 가정교회가 놀랍게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구제하는 일을 한 거예요. 어려운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늘 주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홀로 된 여인들, 그분들을 교회에서 이제 찾아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그 구제하는 일을 끝마치고 나니까 원성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원성이 터져 나왔는가 하면 왜 누구는 빠뜨렸냐, 그 성도가 참 어려운데 왜 그 집은 빠뜨렸냐. 그런데 그 빠진 사람이 공교롭게도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유대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유대 땅이 아닌 타지에서 이 헬라 로마 문화권에서 태어났지만 유대인의 피를 이어받은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된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같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헬라파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 그 구제 대상에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찬들 중에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제 사도들한테 항의를 하는 거죠. 아니 왜 우리 헬라파 그 유대인 그 과부들을 왜 대상에서 빠뜨렸냐. 그 얘기 듣고 사도들이 가만히 찾아보니까 정말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술렁술렁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제 해결한 다음에 사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뭐 하루에 3,000명, 막 5,000명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숫자만 해도 10,000명 이상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 사도들이 그들을 일일이 다 돌보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성도들의 영적인 부분을
돌보는 일을 사도들이 전담하고 이 구제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공동체의 여러 가지 일들은 성도들 가운데 성령 충만한 믿음이 좋은 그런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과 또 영혼을 돌보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일에 전념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제 소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좋다고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까지 일일이 다 신경 쓰다 보면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또 연구하고 선포하고 영혼을 돌보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교회 공동체의 여러 가지 일들은 그러한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훌륭한 지도자들을 세워서 맡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합의가 돼서 7명의 사람을 뽑아서 지도자로 세운 것이 교회 직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뭐냐? 첫째는 목회자를 도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가 교회의 직분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을 섬기는 직분, 성도들을 섬기는 직분이 바로 교회 직분자가 해야 될 일이다. 또 교회 직분자인 나는 어떤 존재냐? 그러한 정체성의 부분에 있어서도 나는 목회자를 도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다. 나는 성도를 잘 돌보고 섬겨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자다.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또 교회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를 하면서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또 감사하면서 직분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성도도 아무도 없죠. 우리 시온교회가 87년도 도마동 2층 상가를 빌려서 시작할 때 저하고 아내하고 지금 터키에서 선교하는 박종민 선교사님, 그때 신학생이었거든요. 그렇게 셋이 밥상 하나 놓고 도마동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주일학교도 저하고 집사람하고 또 박종민 선교사님이 주일학교도 하고 또 학생부도 제가 또 아내와 함께 학생부도 하고 뭐 청년부도 하고 또 교회 토요일 날 되면 청소하는 일도 집사람과 저와 다 하고 그러면서 모든 일을 다 했어요. 모든 일을.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교회 차를 처음에는 뭐 교회 차를 살 돈도 없어서 교회 차도 없이 처음에 목회를 시작했죠. 그리고 나중에 몇 년 지나서 이제 그 그레이스 중고를 하나 사서 예배 전에 제가 차량 운행까지 했어요. 예배 전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조금 나오는 교회 성도들을 교회로 태워오고 또 새벽에도 차량 운행을 하고 또 돌아와서 설교를 하고 또 끝나면 차량 운행을 하고 집에 이렇게 데려다 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 사람 이제 전도가 돼서 이제 교인들이 생기면서 이제 주일학교 어린이 학생들을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도마동에서 목회할 때는 학생들만 주로 나왔어요. 학생들만 뭐 70명, 80명, 90명. 그래서 학생들이 뭐 성가대도 하고 그래서 학생들 가운데 음악성이 있는 학생이 또 성가
지휘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어른 집사님이 이제 교회 생기면서 지금 그 유성의 구암역 앞에 그 제너시스 서비스 센터를 하는 그 집사님이 교회 차량 교회 나오면서 차량 운행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다 하던 것을 이제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위임 받아서 이제 봉사를 시작했죠. 그러니까 제가 설교 전에 차량 운행을 할 때는 이 차 운행하는 게 이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 여러 가지 교통 상황 또 위험한 상황이 막 생기니까 어떤 때는 막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 때가 있는 거예요. 막 입에서 육두문자가 막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 차 운행하다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돌아와서 허겁지겁 설교를 하려니 이 마음이 평정심이 깨진 상태에서 육두문자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다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교회 성도님들이 그 차 운행하는 것을 이렇게 맡아서 하게 되니까 제가 편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할 수 있게 되니까 여러 가지로 감사하더라고요. 이 교회 직분자라는 것은 목회자를 도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저와 집사람이 교회를 섬길 때 세워놓은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뭔가 하면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첫째, 목회자가 한다. 그런데 목회자가 그 할 일을 위임 받을 분이 계시면 위임을 한다. 요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데 성도들이 하지 않으면 저와 아내가 합니다. 그 예를 들으면 주일날 아침 7시 10분에 사역자들이 식사를 해요. 우리 장원 목사님, 김노아 전사님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침도 먹고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김노아 전사님 새벽 예배 인도하고 이제 일부 예배 참여하는데 뭐 밥을 언제 어디 가서 먹습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아침에 일찍 나와서 아침 준비를 해가지고 7시 10분에 사역자들이 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어요. 성도님들이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자원하는 분들이 아직까지 없어요. 그래서 아내가 계속 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성도들 가운데 자원하는 분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강요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쉽게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집사람이 기쁨으로 사역자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인데 아무도 안 하면 저나 집사람이나 말없이 감당을 해요. 그리고 누가 감당하겠다고 그러면 또 기쁨으로 위임을 해줘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있으니까 저는 기쁘게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은 해야 될 일인데 하지 않으면 사역 저희 목사 사모가 먼저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자원하면 그것이 축복의 일이기 때문에 위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를 할 때 나는 목회자를 도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다. 이 기본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늘 교회를 오고 가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도와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성령의 감동을 쫓아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보람과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은 두 번째로 성도를 돕고 섬기는 직분이에요. 세상의 직분은요, 내가
누리기 위해서 세상의 직분은 같습니다. 세상에서 직분이 올라갈수록 봉급이 많아지죠. 그래서 풍요로운 생활을 내가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의 직분은 올라갈수록 내가 통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통솔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잘 통솔해서 나의 명예를 높이고 그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세상의 직분은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의 직분은 대접이 따라와요. 직분이 올라갈수록 대접을 그만큼 해줘요. 그래서 국회의원 대접, 국무총리 대접, 대통령 대접.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니까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거죠. 대접받는 것도 막강하니까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직분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섬기는 직분, 성도들을 섬기는 직분, 성도들을 돕는 직분이 교회 직분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실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동기는요,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대접받고 권세를 부리려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예수님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새로운 나라를 세울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왕이 될 분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선뜻 나섰던 것은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세를 누릴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갈등도 생기고 싸움도 생겨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우리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 다 같이 봉독하시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제자들이 높아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온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왔다. 내 목숨까지 다 바쳐서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교회 직분자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가 왜 됐냐? 섬기기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교회 직분자가 됐다. 그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종이 되셨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바쳐서 대속물로 내어놓았다.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고 사람의 모습을 입었는데 종의 모습을 입으시고 종의 모습을 입고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세상에서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올라가려고 하죠. 내려가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은 계속 끝까지 올라가려고 해요. 높은 곳까지.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땅바닥까지, 땅을 뚫고 지하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리셨어요. 이것이 우리 직분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섬기는 자리로 계속 내려가야 돼요. 교회 안에서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요. 교회 안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죽기까지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도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돼요.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신앙의 방향, 그것은 높은 곳이 아니고 낮은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물이 하늘에서 떨어지잖아요. 물의 일생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어느 곳을 향해 가나? 가장 낮은 곳을 향해서 흘러가요. 물의 일생은 가장 낮은 곳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움직여요. 그런데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물이 가장 낮은 곳 바다에 딱 머물잖아요. 그 바다에 하늘의 햇살이 쫙 내리쪼이면 그때부터 이 물이 어떻게 돼요?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요.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니까 하나님의 은총의 햇살로 다시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셨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계속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높여주세요. 중간에 내가 잘났다고 고개를 바짝 들고 중간에 내가 높아지면 끝! 거기서 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급도 없어요. 거기가 끝이에요. 그런데 끝없이 내려가면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아무도 시기, 질투, 분내지 않아요. 다 박수를 쳐줘요. 여러분, 세상 사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사람이 결국은 높아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섬김의 리더십을 보이는 사람이 요즘 세상에서는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온교회 안에서 주님의 직분을 감당할 때 낮은 곳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아시니까,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낮은 곳으로 조용히 물 흐르듯이 조용히 필요한 곳에 스며 들어가시면 됩니다. 물은 조용히 움직이잖아요. 꼭 필요한 곳에 스며 들어가서 생명을 주고,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서 갈증을 해결해 주고,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서 청소도 하고, 물은 조용히 움직여요. 다른 사람이 짓밟으면 물은 가만히 있어요. 다른 사람이 짓밟고 지나가면 물은 다시 물로 그대로 있어요. 물은 사라지지 않아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물의 일생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짓밟는다고 막 발버둥 치고 난리 치죠. 교회 섬기는 생활을 하다가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누가 짓밟아도 낮은 곳에서 묵묵히 있으면 나는 나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온 교회 안에서 직분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첫째는 목회자를 도와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예요. 목회자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면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봉사와 헌신의 본을 묵묵히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하는 생활에 직분자들이 본을 보여야 돼요. 또 헌금 생활하는데 직분자들이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는 것도, 새벽 기도 드리는 것도 우리 직분자들이 본을 보여야 돼요. 저희 교회 새벽 기도가 좀 특이해요. 저는 새벽 교회를 따로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새벽 예배 때 다른 교회 교인이 더 많어. 어떤 때는 다른 교회 교인들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 교회는 다른 교회다. 그래서 제가 초점을 다른 데 맞춰서 새벽 설교를 합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본교회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해요. 대전시내 다른 교회 목사님들 저한테 감사해야 돼. 어떤 분은 교회 옮기려고 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여전히 자기 본교회, 저 흑성 저기 수통골에 있는 정말 개척교회인데 시원교회 오려고 했다가 제 설교 듣고 거기 충성하기로 했다고. 제가 새벽마다 본교회 충성하라고 제가 계속 그러거든요. 새벽 교회를 제가 따로 하지 않도록 우리 시원교회 권사님들 새벽에 열심히 좀 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이 드문드문 앉아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이 드문드문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같이 새벽 기도 가자고, 기도하면 은혜가 된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교인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또 목회자를 도와서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까? 그런 기도와 고민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